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농사가 벼농사겠죠. 봄에 심어서 가을에 한번 거두는 농사. 그 다음에 아마 과일 농사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일 나무는 한번 심게 되면은 당장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가야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과일 농사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에 있는 농사 중에 좀 힘든 농사인데 자식 농사. 이거는 20살 또는 30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양육비가 들어가고 교육비가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이제 재정이 들어가고 결혼을 시키면 딱 끝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자식 농사가 결혼을 하고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농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농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듭나게 하는 이 농사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영혼의 농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고물 파는 장사, 고물 장사가 지나가면서 고장난 텔레비나 또는 전축을 삽니다라고 하는 이제 마이크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텔레비를 사다가 고장난 것을 고쳐가지고 얼마나 남을까? 고장난 전축을 고쳐서 팔면은 얼마나 남는 장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남으니까 하지 않겠나? 그런데 정말 최고로 남는 장사는 고장난 인간을 사서 천사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게 제일 많이 남는 장사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흥의 때가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추수 때에 그 추수할 알곡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무리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게 되면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건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지니게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드냐.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낳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 해산의 고통을 이제 해야지만 이렇게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부흥의 때가 되면
이제 부흥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무더기로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에서는 이 풍년 중에 대풍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풍년이 분명히 우리에게 왔고 또 이 풍년은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한시라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부흥의 때는 지났다. 추수할 때처럼 그렇게 많은 알곡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때는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직도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흥의 때요, 영적인 추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정말 다른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전도에, 영혼의 추수에 힘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또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그냥 구호로만, 말씀으로만 새기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추수의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인을 이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만났다. 그 선지자가 지금 이 우물가에 와 있다.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뭐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봄에 파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추수하려면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게 되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제 씨를 심고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가을에 이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러한 때로 바라보고 분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근데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추수할 때 벼 이삭은 누런데 아마 이 땅에서는 밀을 재배하니까 밀은 좀 이제 허옇게 보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밭에서 희어져서 추수할 수 있는 곡식들이 지금 가득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곡식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온통 밭이 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래서 이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추수를 하면서 이 변한 밀을 추수해서 시장에 팔면은 얼마나 받을까 굉장히 설레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면서 막 기뻐합니다. 야, 이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겠지.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되겠는가? 이건 뭐 보리, 밀, 쌀을 수확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천억 원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는 그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보배들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보배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혼의 가치, 이걸 어디 뭐 쌀 한 가마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밀 한 섬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에게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를 조그마한 것을 심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기후 조건이 맞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비가 내리고 뭐 이런 환경이 좋기만 하게 되면은 그 한 알이 이게 쑥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힐 때 보면은 뭐 20배, 30배, 40배가 아니라 막 몇백 배로 이게 늘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힘겹게 전도해서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많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 영적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영적인 추수의 때다, 이 부흥의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적인 추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일꾼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분명히 농한기이기 때문에 심고 거두어야 될 때까지 넉 달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은 일꾼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 일꾼 구하기 어려우니까는 아예 미리 선금을 줘요. 그래서 미리 우리 추수하는 날이 언젠데 그때에 우리 밭에 좀 수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선금을 줘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이미 선금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추수 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영적인 추수를 하는 이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일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싹수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미리 선금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금이 도대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는데, 자, 그러면 영적인 추수하는 품꾼에게 미리 선금으로 지급되어진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뭘 받으셨습니까? 첫째로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금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게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금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금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가서 영적인 추수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으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에 그날의 품꾼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은혜를 먼저 선금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하고 그리고는 영혼을 추수하는 현장에 나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제는 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이 말을 지켜 행하게 하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순종하면서 영적인 이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의 타락한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모든 것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미리 선금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금 못지않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고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 가서 영적인 이와 같은 추수를 위해 가지고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가서 노력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가서 이제 거두라는 것이에요. 거두 가서 보니까는 막 영적인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즉 거기에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노력을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하는 즐거움도 있다. 이게 이거 거저 먹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여서 기쁨을 얻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보게 되면 다 여러분들 시골 사람들 맞습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왜 시골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이게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다 따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향이 다 시골이잖아요. 농촌이고 오촌이고 뭐 또 저 강원도 이제 탄광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전해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은 바로 그 시골에 있는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서울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 보강중앙교회에 나오시게 됐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보강중앙교회는 가서 수고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추수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는 그냥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여한 이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성장해 나가서 또 다른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또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골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신앙생활은 여기에 하고 여기에서 함께 참여하였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의 도움으로 주신 축복인 줄 아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넣어주고 예수의 생명을 전해준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는가 벌써.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헌금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갈비탕값 한 그릇이라도 우리들이 그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농어촌 선교 헌금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도 아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셨단 말이지. 이 얼마나 감사한 말이야. 이게 우리들이 먼저 선금으로 받은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금으로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금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만 하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뭐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무슨 독을 마셔도 걱정하지 마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선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그것에도 함께 참여하는 즐거움을 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추수의 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이러한 부흥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추수의 계절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속에 추수의 때는 지났다, 부흥의 때는 지났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늘 이 생각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불태워버리시고 이제는 이 추수의 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적인 복음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 부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전히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지금 추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둘째까지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의 이제 반응을 소개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던 계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여인이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행한 모든 일들이 떳떳한 일은 아니잖아. 남편을 몇이나 바꿨다고? 그리고 지금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말이지. 그 이야기만 가지고도 이게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내게 미리 얘기해 주더라는 것이, 알고 계시면서 얘기를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저분이 내 모든 살아온 과거를, 내 상처와 아픔과 내 실패와 이 좌절을 다 알고 계시더라 말이지.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달려나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하려면은 내가 성공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글쎄 아무개라고 하는 대단한 집에 그 딸을 내가 사실은 이제 만났는데 그 딸과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그냥 뭐 나를 전폭으로 도와줘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그냥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 흔히 하는 얘기로 나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 뭐 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말이지. 또 나는 내 아버지가 사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단하게 이제 이 운동을 해가지고 뭐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거를 좋게 본 이제 그 누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부가 되었는데 내가 그 딸로 태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기업의 복을 받았다. 그 누가 그렇게 해줬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은 내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아팠던 이야기다. 부끄러운 이야기다. 실패한 이야기.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골마 터졌던 그 상처가 있는 그 상처를 그분이 다 보시고 그리고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이미 다 안다. 내가 한 30분 잠깐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내 그 모든 클클했던 답답했던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가란 목이 다 사라지고 정말 내 영혼에 새로운 생수가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과거에는 손가락질 하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그 증언을 듣고 누구에게 나왔다는 겁니까? 실패한 이야기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고 범죄한 얘기가 정죄받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눈빛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료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 여인의 수치와 치욕과 슬픔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행복한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이런 행복이 없었어요. 이걸 가리우느라고 급급했어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피해 다니려고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니까 그 치료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괴로웠냐, 얼마나 부끄러웠냐, 얼마나 그 시간을 넘기기가 힘들었느냐 이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는 눈물을 쏟으며 그런데 눈물 뒤에 숨겨진 이 신령한 기쁨이 그의 심령에서 솟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그 여인의 얼굴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는 고질적인 질병들을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오늘 마음문 여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 시간은 불과 30분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구제불능의 여인은 이 짧은 시간에 변화시킨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 그 누군지 와 보라는 거죠. 사실을 알았고 그 능력을 바로 이 여인의 얼굴에서 그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속에 자기들도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숨겨놓은 죄를 가지고 사실은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느냐. 우리도 가서 만나보자. 아니 나도 가서 만나봐야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와서 내게 배우고 내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얼마든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소망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왜 정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변화라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설교할 때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설교를 시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나아가서 변화된 모습을 성도들 앞에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정말로 늘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나를 변화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증거하라고 설교자로 세워주셨지.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왜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변화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추수의 때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4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랬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저들이 집중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일도 많고 빨리 떠나시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들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추수 때까지는 아직 넉 달이 남았지만은 그때까지 먹고 살려고 하게 되면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뭐 그러면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축하도 해야 되고 뭐 밭도 갈아야 되고 뭐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빨리 가시죠. 설교는 될 수 있으면 30분 이내로 끝내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을 유하겠다.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정, 이 시간에 내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이틀이라도 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이 모인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때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노회에 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10분 계십니다. 15교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이제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시다가 이 큰 교회들 치고 요즘에 싸우지 않는 교회들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니까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사표를 내고. 떠나면서 참 귀한 목사님이니까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냥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돈이 좀 있는데 이 건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개척을 합시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는 거기 가서 예배하는 순간, 개척하는 순간 예수님의 교회가 되지 않고 장로님의 교회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그리고는 어디 왔느냐면 이 서울 소노회의 신촌에 어느 극장으로 온 거예요. 그 극장에 거기 이제 주인 되시는 분하고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 극장에서 이제 토요일 날 상영이 끝나면 10시쯤 되는데 주일날은 늦게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 여기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 좀 빌려달라. 그래서 사용료는 내겠다. 그렇게 하고는 거기에서 자기 아내하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아내하고 이제 10시 밤 토요일 날 밤 10시면 다 이제 이 무대를 정리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 조그만 상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는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내 앞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찾아오고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지 은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개척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0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그 장소의 계약 기간도 끝났고 장소도 좁아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옮기는데 이 서울 선호의 지역은 옮길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는 저쪽 어디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어디 쪽이라 그러면 또 글로로 다 갈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은 추수의 때라는 말이죠. 부흥의 때라는 거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붙들고 내게 이틀 동안이라도 유하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열정을 가지게 되면 열정을 가진 순장들이 계시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면 부흥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말씀 한 절 봅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말이에요. 건물 주인이 구주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수의 어떤 재직들 숫자가 구주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주는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사마리아인들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주이시고 동방에 해 뜨는 조그만 나라 반만 년 동안 전쟁과 그리고 약탈로 인하여 피폐해진 이 땅에도 이 민족의 구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구주는 여러분의 구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구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영적인 추수의 때입니다. 부흥의 때입니다.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선금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보증이 있잖아요. 보증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수고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집중하시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